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제가 그렇게 인사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제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좀 그런 사람 돼야 될 텐데. 네. 여러분 이 속담을 아는지, 속담이 아니라 좀 비속어죠.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원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엉뚱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오, 너무 잘하시네요. 3000% 빠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의원이 뭔가 이게 왜 생겼는가 나름대로 그죠?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성도님 중에서도 3000포에 사셨던 분이 제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설 중에는 이런 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가는데 진주에 가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로 자신도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3000포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봤다. 이런 예화를 이제는 쓰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이 3000포로 사시는 분들은 주눅 들잖아요. 괜히 나는 3000포에 살았는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말 쓰지 말자고 아마 그럴 겁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 보통 이런 세 가지 설 중에 제가 이것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에서 그죠? 가는 출발해서 진주로 가는 기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는데 진주로 가는 그 기찻길에는 3000포로 같이 가는 분들도 이 부산에서 탄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타고 가다가 어디서 헤어지냐면 계양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이제 3000포로 가실 분은 몇 칸에 타십시오. 또 진주로 가실 분은 뭐 2호 차에 타십시오. 그래서 그 계양역이 되면 이 칸이 둘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2호 차로 가야 될 걸 때로는 3호 차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3000포로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이왕이면 이 두 번째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 본문이 3000포로 빠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본문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할까? 3000포로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6장에서 이미 그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이미 6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처음에는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이 덧붙여 있으니까 이미 6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다 다루었는데 왜 갑자기 또 7장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장에 있는 그 기도가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장에는 그죠?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종교적인 경건의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실제의 삶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뭐 하죠? 11조 잘하고 그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때로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적어도 세 가지를 표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할까요? 첫째는 금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셋째가 뭘까요? 바로 기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공격하시고 그거 옳지 않다, 이 잘못됐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 경건의 모습들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뭐가 있었다고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기도를 어디에 놓아두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뭘로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도전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그 기도를 중간에 넣으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도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6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그냥 이 본문 자체로만 본다면 차라리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6장의 기도하는 내용 속에 덧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2절에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본문을 그죠? 통째로 6장으로 옮겨놓고, 그러므로 12절에 있는 이 본문을 어디에 연결시키면 더 정확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 그죠? 7장에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결론이 그러므로 했는데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라고 얘기하다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뭔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했다는데 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결론이 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6장으로 옮겨놓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이 그저 티끌을 보고 그토록 비판하냐? 그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러분, 너무 딱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3000%이 본문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마태가 갑자기 한참 지나서 내가 깜빡 잊었네. 기도에 대해서 뭔가 보충을 못했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시 한번 말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여기 했던 거 결론을 내려줘야겠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마태가 과연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면서 3000% 빠진 걸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정말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작품을 제가 기도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독일 니른베르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알브레히트 디러라는 사람이 1508년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그림? 네, 소장되어 있는 디러라는 사람이 150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죠?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요, 사실 디러가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림을 공부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해지로 그죠? 친구를 만나서 같이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림에만 전념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제안합니다. 야, 친구야, 디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는 그림 공부만 열중해. 그래서 디러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훌륭한 화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이 친구 대신에 이제 일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화가로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서 그에게 비전이 생긴 겁니다. 내가 화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야겠다. 이런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솜씨가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죠? 그 그림을 팔려서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간 것이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그날 그 친구가 창가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손을 모으고 그죠? 저 그림의 모습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너무나 굳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뻣뻣해져서 더 이상 훌륭한 화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도 기도해 왔는데 저 친구, 딜을 하는 친구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딜하는 이 친구가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거칠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볼품없는 저 손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 손만 사실은 그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죠? 우리의 이 표처럼 주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기를 너희들이 날마다 구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권이 뭐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되어서 하나님 제 거 아닙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니까 이웃의 눈길에 날마다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속은 아닌데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조차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삶조차도 사람이 더 두려우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이런 부분이 사실 유혹을 받았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 딸아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울뚝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야, 너 목사 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더 두려우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며 낮춰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두드리며 찾고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별것 아니네, 낮춰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남들처럼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지 않더라도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과 달라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때문입니까? 저들과 내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먼저 믿은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먼저 주님을 믿었을 뿐이다, 그런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한 생각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제된 모습을 버렸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요, 치열한 경쟁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치열한 이 생존의 경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저들을 정복해서 저들의 시체 위에 내가 좀 더 잘났다는 이 자랑의 깃발을 절대 꽂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뭐 합니까?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구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렇게만 끝납니까? 그렇게 날마다 구하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끝나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존재, 뒤로의 그림 속에 나타난 뭐와 똑같아요? 그 기도하는 손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남들도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그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통치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진실로 한 영혼을 정말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내 자랑의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겁니까? 겸손하게 따져보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앞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대겠습니까?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려야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남편 안에 있으면 평소에 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유대인들은요, 왼쪽 손은 이 장애인이라 여기는 것이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려야 되죠? 정상인 사람이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 맞습니까? 상대방을 때리는데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디 맞습니까? 그죠? 왼쪽 뺨을 맞는데 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합니까? 그 말은요, 어떻게 때려야 되죠? 오른손으로 때리긴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야 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모욕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해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넌 인간도 아니야, 그런 모욕감으로 주며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너의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야. 주님을 믿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요청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며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참나, 너 한번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그런 일 당할 거야. 내가 그때까지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볼 거야.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능력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쪽 왼쪽 뺨도 때려주시죠.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던가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게 있겠습니까?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의 유일한, 그죠? 가진 것이 있다면 겉옷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요, 그 겉옷을 밤중에 기온이 내려갔잖아요. 그 겉옷을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굴려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이불로 여기는 그 겉옷을 탐내서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데요. 내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려고 하다니 어떻게 우리가 내어줍니까?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 것조차도 탐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의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예를 드시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때로는 부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오리를 그러면 일이 되기 때문에 오리까지만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요청합니다. 오리까지 가자고. 부역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안식일이 깨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께 경건함에 억눌림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심리까지 가주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조차 제대로 만날 수 없어.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을 보면 너무 상처가 커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교인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저런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게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왜 이 본문들이 있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본문을 놓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죄인이구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기에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조금도 희생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저도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간 것처럼 지금 당장에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주님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찾는 것이죠. 그런 영혼이 되라고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그렇게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요청, 주님의 제자로 당연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보여지면요, 달리 보여요. 참 안타까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살려져야 되는데,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맨눈으로 보면요, 절대로 저 영혼은 주님 믿어서는 안 될 거야. 교회를 어지럽힐 뿐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지고 우리 속에 이식이 되어지면 달리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기에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참 목회자이지만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우리 장은선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월평 지역에 세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 다른 데 안 세우고
여기에 세웠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죠? 많은 고민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 여기에 세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뜻을 두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우리 교육부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들을 살려야 하니까, 저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저들을 고쳐야 하니까, 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여야 돼요? 정책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의미,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고민하여서 나온 그 정책이 교육부서의 정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에 몰두해가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내 자신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빠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기를 구해야죠. 죽었지 않아도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 두드려야 하죠. 그러한 사람이 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저의 동력자여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이런 방법이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부어져서 나오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땅을 살려야 하니까, 이 땅을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남을 대접하기를 소망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로 결론 날 수 있는 저의 기도의 동력자, 그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금요 기도회 때 저는 그런 분들이 오기를, 물론 다 오셔야죠. 그렇게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우리 52명의 기도의 동력자, 저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결론이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52명의 동력자, 저는 세우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52명입니까? 제가요, 처음 여기 교회 와서 첫 부임하면서, 그죠?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다른 것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먹여야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그런 가운데 제가 그죠?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죠? 세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그런데 왜 52명입니까? 하필이면. 여기는 그냥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숫자를 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클릭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작년 여름이 최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가운데 260명이 우리 교회, 제가 오고 나서는 보니까 220명, 21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260명.
보통 교회는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260명의 10분의 1은 뭡니까? 26명. 그런데 왜 26명이라고 안 하고 52명이라고 한 거죠? 우리 교회 제 욕심이 더 난 겁니다. 2배로 하자. 10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52명, 그죠? 상징적으로 52명만 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진정한, 저들을 대접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를 달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볼 때, 우리 한 영혼을 볼 때, 심지어는 내 아내를 향해서,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하던 그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쪽 뺨을 때니까 왼쪽 뺨도 내가 돌려대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야죠,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 그런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낙타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막의 달인입니다. 사막을, 그죠? 잘 이렇게 짐을 옮기고 할 수 있는 이 낙타. 낙타가 이 사막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죠? 모래바람이 너무 세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낙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눈이 있다 그럽니다. 왜요? 눈썹이 길거든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잘 막아주어서, 그래서 꿋꿋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막에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낙타의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방질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목마름을 잘 해결한다. 근데 마지막에 낙타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무릎이 너무 단단하다는 겁니다. 딱딱하겠다는 겁니다. 낙타가요, 목마름도 해결하고 때로는 이 모래바람도 잘 헤치고 가다가 모래 폭풍이, 그죠? 사막에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타가 뭐 하겠어요? 전진을 못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낙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나 외롭잖아요.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정신 나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살다가는 못 산다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그죠? 부모가 설득시키고 내 아내가 저를 설득시키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속에 그것만 있나요? 모래 폭풍이 몰아쳐요. 도저히 상처받고 살 수 없는 이 경쟁에서 나 한 사람 살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나를 짓누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입니까? 그 모래 폭풍 앞에서 우리는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이 모래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낙타 무릎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생존의 경쟁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을 내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선포하며 빛이 되어지고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낙타 무릎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다스려 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백합화를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볼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 가운데 상처투성이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 속에 놓여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 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영혼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부어져서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에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먼저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대로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타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